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세지말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소중한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수도 없이 많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신약의 성령의 시작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다른 형태로 다른 성령의 사역이 신약의 사도행전 1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성령론에 관해서 한 7, 8번 정도 나누어서 강의할 때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 11절, 17, 29절, 3장 13절, 3장 22절, 3장 6절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펼쳐감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반복적으로 많이 여러 차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왜 성령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은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지, 또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옥토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야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 불변하신 좋은 씨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거리, 돌짝밭, 길거리, 가시밭, 엉겅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어떤 좋은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더 잘 공부를 하고 수업률이 올라가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또 좋은 선생님 교사훈련법, 좋은 학교, 교실, 이런 것에, 외부 환경, 이런 것에 우리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도 잘하는 아이는 여전히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여전히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 학생, 마음의 밭, 그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밭,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수용력의 문제겠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장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에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해서 크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왜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시밭이었는가? 누구는 왜 태어날 때부터 흔히 돌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짝밭이었는가? 돌머리니까 돌짝밭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 우리에게 그 신적 존재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돌짝밭, 가시밭, 돌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성경에서 잘 들으라고 했는데 못 듣게 하는 가시와 돌, 엉겅퀴, 잡초 이런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어디에 주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심장을 가리켜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징적 의미이고 이미지화, 시각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뇌가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깜깜하게 보인다. 아무리 낮이라도. 왜냐하면 눈에 블라인드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의 창을 걷어주셔야만, 블라인드가 없어져야만,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어야만 비로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신체 기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감성, 지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감성을 담당하는 여기가 전두엽, 편도체, 또 후두엽, 그 다음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지금은 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요소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부르다 할 때는 위장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뇌가 과부하되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슬픔,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심장이 송곳으로 쿡쿡 찌르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통증을 느낀다고 말하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손에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 굳이 정확하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우리의 신체 기관으로 따진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뇌를 얼마든지, 왜냐하면 뇌가 마음을 주관하니까 우리의 뇌를 개발시키고 성령 받으면 똑똑해지고 성령 받으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 받으면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성령 받으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들으면 뇌가 자꾸 각성되는 것이에요. 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박수를 칠 때 의학적으로도 이 손에 많은 신경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가 살짝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경정신과에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울증은 뇌가 감기 몸살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감기 몸살 앓으면 콧물 재채기 가래 온몸이 근육통이 생기고 열이 펄펄 나듯이 뇌가 감기가 들으면 화가 나고 애들 말로 뭐 머리가 열 뻗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부하돼서 행동이 이상해지고 오감이 마비가 돼요. 그 교육학 쪽으로 또는 심리학이나 신경정신학 쪽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마귀의 역사도 있죠. 또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의 얘기고, 그 마귀 아니라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그 가시박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죠. 물론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나 마귀도 공격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주의력 결핍의 징후, 과잉행동 장애, 충동 조절 장애. 꼭 장애라기보다 장애 그러면 내가 무슨 모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까봐 제가 단어를 바꿨습니다. 충동성 중후, 그러니까 증상 이렇게 바꿀게요. 왜냐면 장애는 장애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장애라 그러면 나 무슨 핸디캡이야? 이럴까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장애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아픈 상태다. 이거를 좀 인지하면은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상식인지 아닌지 어떤 가치 기준, 판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먼저 쉽게 산만해지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잘해요. 10개를 시키면 10개 중에서도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력 결핍 장애가 좀 징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시키면 반밖에 못해요. 하나도 잘 완성 못해요. 10개 시키면 2가지는 꼭 놓쳐요. 언제나 완벽, 그러고 해서 왜 이렇게 했니? 그럼 왜 그렇게 깐깐하니? 왜 이렇게 완벽주의적이니? 왜 이렇게 너는 강박적이니?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에게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차분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며 너희의 마음에 인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지가 살짝 이렇게 좀 왜곡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마귀도 원통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마음에 병이 들어놓고 이건 순전히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런데요. 난 잘못 없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냥 얘가 아픈 거예요. 얘가 지가 뇌가 망가져가지고 지가 그러놓고 나더러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물론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도 어쩌면 마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반응하고 쉽게 산만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꼼짝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데,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조금만 누가 뒤에서 문 여는 소리 나고 그럼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산만하고 부잡스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투입해야 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잘 못하거나 싫어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3시간, 2시간 이상씩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산만스러워서.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선생님 숙제 잊어버리고 물건 잊어버리고 자기 물건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늘 그 사람이 주의 집중력 결핍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핸드폰만 봐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써도 핸드폰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시계, 가방, 물건, 자동차,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1년이면 막 기스내고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왜 흔히 이러잖아요. 그 달동네 사람들 아이들은 맨날 그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그러니까 집안에 나만 하는 거 없고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무엇을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응 그러고 뒤돌아서 까먹어요. 그 사람을 한번 시키려면 10번 20번을 계속 잔소리를 하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말하는 사람도 지쳐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가도 1년 반 이상을 그 한 군데서 붙어 있지를 못하고 잘리거나 지가 관두거나 유리 방황하는 인생, 둥둥 떠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과제 활동에 필요한 것을 종종 잘 잊어버려요. 준비물 같은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아이들 과제물 챙겨주고 이러는 거 훈련시키는 거는 단지 과제물을 챙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뿌리 내리고 안정적 삶을 사느냐 아니면 늘 떠다니면서 불안불안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살 때까지 모든 교육은 다 거의 끝이 나고 초등학교 때는 그저 조금 잘못된 거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재 교육하느라고 돈 많이 붓고 영어, 수학 이런 거 공부 가르치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애들 말로 허당이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과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오늘 우선순위를 몰라요. 지금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본질, 비본질의 일을 구분해내지 못해서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지금 당장 하려고 허둥허둥 대다가 급한 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려서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인생에 어떤 계획을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위치, 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중요한 직분이나 자기 사회적 위치가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경영의 은사가 없는 거죠. 우리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혹은 자신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망가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산만합니다. 왜 산만하게 되냐면 뇌에 이 전기 절연체가 시냅스에 잘 통과해서 이 전기 절연이 잘 되면 뇌가 번쩍번쩍한다고 그러죠.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눈과 뇌는 이렇게 전두엽이 있고 이 전두엽이 뇌의 CEO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성, 논리, 수학, 어떤 공부하는 지성을 담당해요. 기억력. 근데 이 눈이 이 앞뇌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즉 머리의 절연체가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눈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럼 눈이 풀어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 동태 눈 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눈이 축 풀어졌다는 건 앞에 전두엽에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눈 풀어진 사람은 맛이 같구나. 흔히들 쟤는 맛이 같다. 뭐 잠 졸릴 때 우리 눈 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졸릴 때는 수면파가 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24시간 수면파가 늘 머리에 뜨고 있기 때문에 눈이 풀어져서 기억력이 없고, 기억력만 없으면 괜찮은데 산만스러워서 일을 매일 놓친다는 거죠. 그 다음 과잉행동 장애가 있어요. 이 과잉행동 장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꼬물랑꼬물랑 거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요즘 불안불안하죠. 손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손톱 물어 뜯는다거나 컵이 있으면 컵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컵 주변을 쭉 하거나 스티로폼을 딱딱 뜯는다거나 이렇게 볼펜을 계속 돌린다거나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떤다거나 다리 떤다거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거나 다 이게 과잉행동 증후예요. 불안해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기 편도체의 그 뇌파가 이렇게 펄럭이는 거예요. 펄럭. 이 손과 발은 뇌하고 이렇게 직관돼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손발의 움직임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를 우리는 흔히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불안할 때 이렇게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손가락을 돌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막 손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과잉행동 징후로서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노는 것이 어렵고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목소리를 막 크게 하지 않아야 될 때 크게 하고, 크게 해야 할 때 크게 못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는 작게 하고, 찬양할 때는 작게 하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는 개미 목소리가 나는데, 어디 가서 싸우거나 뭐 밥 시킬 때 아줌마 여기 밥 한 그릇 떠주세요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울컥울컥 소리 지르는 것들, 그러니까 조용한 것, 차분한 것,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랩, 그러니까 힙합, 뭐 We don't need a 이렇게 한국 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밖에는 모르겠네요. 뭐 붐붐밤밤 붐붐밤 이런 힙합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으면요, 이 뇌파가 상해버려요. 차분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차분한 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클래식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음악, 그러니까 피아노 곡, 잔잔한 곡 이런 걸 참 많이 듣고 마음을 묵상하고 늘 잔잔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통성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발산을 먼저 하고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묵상만 한다고 차분해지는 건 굉장히 좀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에 막 폭파하고 싶은 압력솥 같은 갇혀진 가스가 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톡 치면 빽 하고 튀어오르거든요. 먼저 그것을 다 가스를 빼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통성기도, 찬양, 큰소리, 이렇게 무용하기 막 이런 것들, 왜 찬양하면서 무용하는 거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차분 내면의 것을 다 표출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면이 정리되면 차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강 외유지 외유 내강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적으로만 따지면 내면이 강건해서 우리가 외향적으로 부드러울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때로는 마치 모터 발동기가 달린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막 도파민이 나오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저녁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반대가 돼서 막 아드레날린이나 막 도파민이 막 아침에 나와야 될 것이 저녁에 호르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아이들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새벽 4, 5시까지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관도 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내장 지방이 꽉 차서. 왜 그러냐면 저녁에 잠을 자야 지방이 타는데 이게 배가, 그래서 밤에 영화관 가서 이렇게 심야 영화 보는 사람, 남자들 혼자 가서 심야 영화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밤에 영화 보면서 막 잠이 안 오니까 먹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밤에 방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PC방 가고. 이 행동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결국 주의력 결핍장애와 과잉행동장애가 같이 묶여서 돌아간다. 왜 이런 정서를 가졌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을까요? 이에 가시밭 돌짝밭 엉겅퀴가 난 마음의 심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또 끊임없이 말을 하죠. 말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 계속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려고 찾아가요. 잘 있었니? 그럼 그때부터 자기의 상처를 막 정신없이
막 토해내요.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을 끊지를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냐? 왜냐하면 기도를 막 끊지 않고 막 3시간, 4시간씩 해야 되는데 또 기도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하소연을 하든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매력적인 사람은 주로 70% 정도 남의 말을 들어주고 30% 또 내 말도 하고 반응도 하고 피드백도 해요. 그런데 계속 1부터 10까지 자기 말만 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고 그래 놓고, 그리고서는 헤어질 때 오늘 즐거웠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다음에 또 만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장애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마음의 밭은 단지 영적인 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관계장애, 학습장애에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망가진 우리의 뇌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우리의 정서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한 것까지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동성 징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동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라병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뇌가 망가져서 그렇기도 하고, 외부의 충격으로, 또는 호르몬 장애가 있으면 그렇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그렇고, 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 군으로 연결되어 있지 어느 하나만 딱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다, 이거 약 하나 먹으면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모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유기체고 다 연결되어 있고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마음의 감성과 지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같이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건 전인치유, 전인교육,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완벽하게 100% 전인치유, 전인교육, 전인인성이 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IQ 좋다고 해서 EQ 좋은 거 아니고, IQ, EQ 좋다고 해서 우리의 간뇌가 좋고 영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봤듯이 모세나 바울같이 살인자, 다윗도 살인자요, 음행한 자요, 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이러한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족함, 고통은 내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못 고치지만 100% 고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고통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 내지는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나만 맞다고 버럭버럭 화내고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는 자세로 우리가 전환된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은 성공입니다. 어디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살만 빼도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래요. 맞지요? 살을 빼고 나면 몸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얼굴도 이뻐지고 머리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지방세포가 그냥 있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즉 어느 하나만 개선돼도 그와 연관된 다른 파생적인 수십 가지, 50가지, 100가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런 3가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고 하나하나씩 그 강도를 낮춰가면 성령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점진적으로 더 많이 맺을 수 있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지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서 우리 가정도 건강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파생적인 좋은 효과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충동 조절 장애, 충동성이 있는 징후는 무엇이냐? 화가 날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는 화가 날 때도 뭐 벽에 같은 거, 안 깨질 거, 안 아프고 안 다칠 거를 던지면 괜찮은데 뭐 컴퓨터, 핸드폰, 컵, 닥치는 대로 내 손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 막 볼펜 같은 거 막 던져서, 볼펜 던져서 여기 이렇게 찍히고 막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끼어드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그럼 응, 알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 말 듣고 계속 끼어드는 거. 이렇게 차분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히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차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개발한다 그러면 일단 몸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기도하고 말씀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도와주죠.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행동을 자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행동을 너무 자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슬아슬해요. 하다못해 물건을 놓더라도 꼭 이런 모퉁이에다 놔가지고 컵 같은 거, 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모퉁이에다 놔서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하게 하거나 물이 든 컵을 컴퓨터 위에 놔가지고 그거 툭 치면 물이 쏟아지면 컴퓨터가 다 망가지게끔 하는 거. 어떤 물건을 놓더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다가 놔서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든가, 전선줄도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깔을 수 있는데 사람들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깔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놔서 애들이든 사람이든 길 가다가 그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떤 중독으로 빠져버립니다.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먹는 거 중독, 성 중독, 아니면 노름, 도박,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막 중독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 손해도 나고 그 충동적이에요. 순서를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순서 기다리다가 말고 막 소리 질러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은행이 업무를 늦게 보느냐, 여기는 왜 이렇게 업무 보는 사람이 게으르느냐, 사람을 자기들만 시간이냐, 나는 왜 이렇게 40분씩 1시간씩 반나절씩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냐, 막 아글아글 씹는 거죠. 은행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순서를 못 기다려요. 그리고 잘 다치거나 물건을 잘 망가뜨려요. 자꾸 넘어지는 아이들, 이 균형 감각이 없기도 하지만 잘 다쳐. 이렇게 행동을 과격하게 하는 거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팍 일어나고, 이런 것을 안 고치면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이게 허리 디스크도 걸릴 수 있고 무릎 관절 걸리기도 하고요. 나이 들수록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마음은 청춘이에요. 몸은 늙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몸이 내 마음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몸이 연약해져 가는 걸, 쇠퇴해 가는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화분을 딱 들다가 그냥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천천히 차분히 가야 되는데 훅 다니다가 다치고, 항상 모서리 같은 데다가 그냥 무릎 깨고 허벅지 깨고 팔 깨고 머리 깨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혹시 그냥 그러고 막 이렇게 유리 같은 것도 문을 열고 몸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몸부터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머리 깨는 아이들, 이게 다 충동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충동성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할 말이 급급해서 남의 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가나 목회를 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한도 끝도 없이 차분히 들어줘야 하는 게 목회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벌써 네네 그러고 답을 막 줘버려요. 사실은 대부분의 상담이라는 거,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와서 뭔가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건 어떤 질문을 답을 듣기 위해서보다 자기 하소연이 더 많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답이 없을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충분히 안전한 대상에게 하소연하고 말하고 내면의 속 얘기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뭔가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은 벌써 내가 무슨 한마디 하기 전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탁탁탁 자르면서 결론을 다 내줘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때 충분히 자기 얘기를 다 하면 우리 목사님 좋다. 왜? 그 목사님이 나에게 대답, 해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줬다, 나를 존중해줬다, 나를 경청해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받아줬다, 수용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푸근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과잉행동, 주의력이 없는 분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늘 딴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나 흡수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안에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력 집중, 과잉행동, 충동조절,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뇌에 있다. 근데 사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뇌 작동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큼 극대화되고 최소화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의 정서와 내면의 가시와 돌짝, 잡초, 엉겅퀴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치료받으면 지성이 치유받고, 지성이 치유받으면 감정도 때로는 치료받아요. 물론 별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감성이 치유받으면 지성은 확실히 치유받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꽉꽉 눌러지면 표출이 안 돼서 응어리가 돼서 그게 치매가 올 때가 많고, 단어, 실어증,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언어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해도 울지 못하는 우리의 감성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뇌가 춤을 추게 하옵소서. 뇌세포가, 지성의 세포가, 우리의 모든 기억 장치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이 시간에 망가진 우리의 뇌세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과잉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충동 조절 치료하여 주옵소서. 분노 조절장애 치료하옵소서. 각종 중독질, 우울증, 슬픔 치료하옵소서. 우리의 뇌파에 흐르는 수면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성되며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죽은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주의력 결핍,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성을 써야 하는 뇌세포 망가졌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뇌는 새로워질지어다.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기억력은 좋아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수면파는 치료받을지어다. 잘못된 기억 장치는 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물 본 것 끊어질지어다. 공포스러웠던 과거의 사건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보았던 것들, 두려움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흔들리는 우리의 뇌파, 두려움, 손을 꼬무락꼬무락거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리 떨고 손가락 빙빙 돌리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흔들리는 뇌파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정신분열 치료받을지어다. 쓸데없는 일에 망각에 집착하며 이단에 집착하며 빠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는 것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 치료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될지어다. 성령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